욥기 5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9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장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가 시작되어서 본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먼저 가질 관점은 첫째, 인생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다 이거고요. 둘째, 이 대결은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승패와 결론이 분명해진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올바른 해석도 되고 또한 적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협력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협력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명백하죠. 의인으로서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사 자기를 재창조하실 권한이 있으시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협력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부당하다고 말할 아무런 권리도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의인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3장에서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욥은 재창조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며 재창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새 친구들입니다. 첫째, 엘리바스의 훈계가 진행 중이고요. 엘리바스는 먼저 위로자로 먼 길을 찾아온 자였는데 이 세 사람 전부가. 그런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욥이 자기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일 텐데 회개는커녕 부당한 원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 먼저는 마땅히 공감과 위로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욥에 대한 성급한 억측은 엘리바스의 잘못이죠. 그럴지라도 욥이 받아들여야 할 관점을 엘리바스가 4장에서 말을 했어요.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의의 기준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있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조 작업에 협력하는 것만이 본분인 것이지, 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 말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관점이 그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으므로 천사들조차 응답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전제도 틀렸고요. 또 현세적 관점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듣기에도 정말 괴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 욥이 3장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므로 스스로 자멸한 말을 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이 3에서 5절은
사례로 들어가며 그것을 이제 사례로 들어가면서까지 엘리바스의 저주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렇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똑같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하는 저주가 정당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듣기 어렵죠. 다음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생들의 고난이 있다는 일반론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다만 1:1 대응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접 적용하여서 정죄하고 있다는 이 점이 문제죠. 욥은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가 불완전할 뿐이죠. 네, 자기 죄대로 당하는 고난은 절대 아닌데 그럴지라도 주어지는 고난에 대하여 순응을 못한다는 점, 이 점이 욥의 한계였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 욥을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자, 우리는 일반론을 구체적인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이렇게 억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판단 자체가 큰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결국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처지는 모든 각각의 처지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은 일면만을 볼 뿐 전면적으로 인생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과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네, 엘리바스의 충고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적용으로 맞는 말들을 하고 있죠.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네, 욥이 자기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고 또 억측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듣기에 참 속이 좀 상하겠죠. 네, 자기가 다 아는 일반론인데 네, 그것을 훈계하는데 죄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동정해 주지는 못하고 참회를 하지 않는다고 아주 호통을 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좀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욥이 듣기에 서럽죠. 자, 이런 서러운 욥의 처지보다 말할 수 없이 부당한 것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죽임에 넘겨지셨고요. 매수된 대중들은 선동되어서 일제히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역을 저지른 죄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고 죄인 구원을 위한 사형마저 조롱하면서 사람들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자기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가 아니며 때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죄와 무관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충고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충고보다 훨씬 하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면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선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괴로움 당하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또 위로하지 못하며 오히려 충고를 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씻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지혜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선의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먼저는 생각할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의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원망하거나 서러워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재창조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가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